하면 명령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추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이 말씀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속는다는 것은 뭐죠? 뭔가 내가 반응하는 것을 노리고 속이려고 사단이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죠? 저를 위시해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응답, 잘 되면 응답 받았어. 잘 안 되면 마귀의 역사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배경 자체가 엄청난 인본주의의 배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속이려고 뭘 노리고 들어오느냐? 잘 되고 싶은 우리의 배경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잘 돼야 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잘 안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둘 다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나빠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잘 돼야 됩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잘 되려고 하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는데 전 그래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키우셨어요. 좋은 것 가르쳐 주셨고 좋은 것 보여주시려고 하셨고 잘 안 되지만 그리고 잘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점점 더 안 좋은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좋은 길로 갔고 노력했는데 점점 안 좋은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알게 됐어요. 이게 영적 배경이라는 것을. 아무리 좋은 것 가르쳐도 좋은 것을 가지고 안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잘해야 되고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되려 해도 점점 더 그렇게 안 되어지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셨잖아요. 인간의 12가지 문제. 영적 배경. 이제 알았지만 구원받아 놓고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의 습득된 배경을 아는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속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 하는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안 바뀌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도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이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잘 되는 길입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구분, 저번 주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당장에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잘됨, 이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려고 허황된 꿈을 꾸면 그 사람에게 사기꾼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썩어 빠진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 때로는 영적 사기꾼 사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하셨는데, 그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속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실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실상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간질 시키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영적인 실상과 사이에 사단이 이간질 시키는데, 하나님과 사탄과 나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게 창조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행복했던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완전 행복한 상태가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이 중간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서 혼선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냐면요, 나 중심의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 기준에 좋은 것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개입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중심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혼선을 주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내 기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이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야, 이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저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 결혼해 보세요. 기준이 결혼해 보면 바뀐다니까요. 저는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군대 간 사이에 왜 그렇게 멋진 남자가 많은지 엄청 후회했어요. 괜히 했다. 너무 멋진 남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Only you 막 이런 거 부르면서 저한테. 기준은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실상이 아니라고 보여져야 돼요. 이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기준은. 그래서 말씀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만이 나의 실상인 거예요. 나에게 보여져야 하는 실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나의 실존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어떤 말씀 붙잡고 시작하셨어요? 사탄에게
속이는 사탄에게 속지 마라. 뭐 붙잡으셨어요? 속지 말게 해주세요. 붙잡으셨어요? 뭐에 속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이면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이면 계약은요, 새 들어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새 든 사람에게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게 이면 계약이에요. 제가 전세를 사는데 저도 예전에 집주인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새돈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까먹고 이제 세입자가 되었거든요. 집주인 할머니가 계약서 1년 만기됐다고 나를 막 비오는 날인데 무슨 부동산으로 몇 시까지 오라고 막 통보했어요. 가야 돼요. 저는 주권이 할머니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월세 올릴 것 같아가지고 갔어요. 집주인이 말하죠. 너한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고 1년 더 살게 해줄게. 이게 이면 계약이에요. 세입자는 계약을 주도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런 죄 저런 잘못 상관없이 예수 바라봐.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이면 계약이에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런데 어두운 데서 비치는 빛은 그리스도 너에게 보낸 거야. 너의 마음에 비추는 그 빛, 네 마음이 살아날 거야. 이게 이면 계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여러분, 이게 이면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삶은 아니잖아. 네 상태는 아니잖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속이죠. 여러분, 사탄이 속인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넌 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속여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에 비치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아니라고 속여요. 너는 어둠 가운데 그냥 있어야 돼.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네 상태를 봐. 이렇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는 나를 찾아와서 너는 쓰레기야. 네 상태를 봐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많이 속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라고, 안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속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왜 물질과 보이는 곳에 우리가 속죠? 내가 그 물질과 보이는 곳에 묶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이셨어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것을 사단이 묶었어요. 우리가 결국 돈 없으면 돈 없는 나에게 내가 묶이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이 상태에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상태에도 안 묶여요. 여러분, 지금 뭐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묶일 신분이 아니에요. 그건 묶는 사단에게 내준 거예요. 주권을 내준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보이는 것, 그 상태에 안 묶였어요. 왜냐?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언약 잡는 거 아닙니다. 언약이 왔어요. 요셉에게 언약이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이 나에게 찾아왔듯이 여러분 언약도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내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언약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온 거예요. 그냥 구원이 내게 온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묶인 우리가 풀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묶인 것을 잘라주셔야 돼요. 내가 자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 묶여있는 이것을 잘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듣는 이 시간,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자르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묶인 것을 자르러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속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사탄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했잖아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 묶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포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럼하는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 형편없는 사람이어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괜찮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 나를 세우니 눈물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졌으면 어때요? 우리 복음 가졌잖아요. 여러분, 복음 앞에 저분을 보니 눈물 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복음으로 보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야 돼요. 저도요, 복음 모를 때는요, 우리 아들에게 굉장히 상처 줬는데 복음을 아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들아, 미안해. 왜요? 그냥 미안해. 그냥 미안해요. 복음 가진 엄마의 아이로 태어나 주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집착 체질이에요. 정말 못됐어요. 못 말려요. 여러분의 집착 체질의 품 안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지어 세계 복음화 흐름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과 전도에도 집착해요. 전도 안 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세계 복음화 이 큰 바다에서 밀려나 그 옆 사이에 작은 고랑으로 빠져간 것 같은 불안함으로 막 불안해요. 막 본부 메시지 몇 주 안 들으면 나는 버림을 받는 것인가. 복음에도 집착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 체질이라서 다 치유받고 복음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강체 때문에 드러남이 더 많아져서 복음 집착으로 내가 괴롭혀요, 자녀들을.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래도 따라와 주는 그 자녀들, 그 자녀를 내게 보내주셨음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아직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따라와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우리 엄마의 복음에 집착을 알게 되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복음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렇게 느끼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준 정말 못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연구원에 갔는데 정규 대학교를 다닌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갑자기 목사 되려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서울대 학생들이 오면 막 우리 눈빛이 달라져. 서울대학 엘리트가 왔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보는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초라하고 시궁창에 처박혔어도 내 영을 봐야 돼요. 내 영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분의 영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그 붙잡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고 못났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물질, 보이는 것, 허상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탄이 그걸 보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람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럴 때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찌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속느냐 안 속느냐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속느냐 안 속느냐예요. 결국은 소음의 주체가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사탄만 미워하잖아요. 사탄 억울하게 내가 내어줬으면서.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거, 믿음조차도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온다면 그건 신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도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위에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대학 청년부 정말 해볼 짓 다 해봤어요. 꼬실 때까지 다 꼬셔봤어요. 정말. 그런데 이거 있죠. 내가 왜 꼬셔야 되지? 솔직히 나올 사람 다 나왔어요. 이제 멤버들이 더는 안 늘어나요. 한두 명 정도 기적적으로 와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현장 나가서 새로운 밭을 보자, 그 생각을 하는 거.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40명 50명 나에게 맡겨두셨으니까 그 바운더리를 넓게 해서 내가 관리하지만 올 사람 다 왔어요. 새 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을 내가 넣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밤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믿음 주실지 기대되지 않아요?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빨리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 사람을 향한 신뢰를 통한 믿음을 갖지 말라고. 말하자면 내 안에서 신념이면서 믿음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것,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지 말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방법 삼아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바빠지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끔 내가 안 좋다고 느끼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너무 좋은 시간이구나라고 기뻐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내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개입하셔요. 여러분, 내 안에 영적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내 안에 영적 문제의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개입할 때 나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저도 많이 납작 엎드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기도 이럴 때 많이 해라, 문제부터 수습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정말 은혜를 구할 때예요. 문제가 올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최고의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웠던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예요. 어떤 나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냐?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죠. 욕 잘하고 성질 불같고 막 이런 사람의 성격이 드러날 때 창세기 3장이라고 하지만 잘 참는 사람, 힘들어도 꾹꾹 참고 끝까지 참고, 이것도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꾹 참으면 되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려고 하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져야만, 내가 없을 때에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 탈탈 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우리를 털면 우리를 털고 시궁창에 처박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 가지고 있는 것 탈탈 없애신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탈탈 털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계속 털리는 중이에요. 나로 살려고 하는 것들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하나? 좋은 나이구나. 40대, 60대, 70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세의 40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 죽여요. 복음 알고 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왕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처가살이 하면서 눈치 보고 바닥으로 이제 하나님이 꼬라박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80세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거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탈탈 털려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정말 왜 그렇죠? 하나님께는 내 거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빨리 영적인 80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야, 영적 80세가 빨리 되는 게 좋아. 젊을 때 80세 꼭 돼가지고 꽉 채워갖고 80세 되시지 마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중심으로 만든 내 기준 약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혼선을 줍니다. 속지 마세요.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는 사건이 찾아올 때, 그때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언약 주시는 하나님 앞에 탈탈 털리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래서 제목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였는데, 메신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탄도 아니고 속지 마라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예, 우리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